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의 개인적인 야망을 바라보면서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모두가 한번 좀 들어봐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야망. 그래서 탄식을 하는데 그 탄식의 내용이 뭐냐? 야, 지금 하나님은 이 유대 땅을 심판하시고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바룩아, 넌 어떻게 너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만을 먼저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 경영하려고 애를 쓰지 말아라. 바룩은 서기관이라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야망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다 개인적인 야망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나는 어떤 야망에 내게 야망이 있는데 이 야망 이제 끝부분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야망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승화되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야망이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기적인 야망이 거룩한 일을 통해서 다가올 수 있는 하나의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왜 바룩처럼 이기적인 야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인가? 왜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친구이자 제자인 바룩을 향해서 이기적인 야망을 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야망은 영원히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문에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몸부림치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BC 333년에 유럽과 아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한 위대한 정복자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20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알렉산더는 불과 10년 만에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하는 데 위협을 달성한 왕이 되었습니다. 30세가 되자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게 된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나라가 없으니 나는 이제 심심해서 어찌할꼬.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달성을 한 것 같은데 더 큰 야망을 품고 괴로워하다가 33세 젊은 나이에 그냥 벌레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야망은 달성한 순간에 변질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변질된다. 인간의 야망은 한도 끝이 없어요. 한 사람이 자신의 야망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야망은 변종 바이러스처럼 새로운 야망으로 순식간에 변질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재성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그러므로 한 개인의 야망은 달성되는 순간에 또 다른 야망을 낳고 계속해서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망,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야망이 개인적인 야망인지 내 자신을 위한 야망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야망은 우리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프랑스 영웅인 나폴레옹은 자신을 위해서 대사를 경영했던 사람입니다. 나폴레옹이 가진 비전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의 야망은 유럽 전체를 무력으로 통일하고 정복하여 단일 국가로 만들고 자신이 황제로 다스리는, 그러니까 자신이 최고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꿈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에 승리하고 여러 나라를 차츰차츰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파괴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자신이 품고 있던 처음에는 굉장히 온유함과 겸손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는 루시퍼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야망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누구라도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사실은 현실에 보이는 야망에 집착하다가 정작 중요한 내세의 생명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에서 잃으면이라는 말씀은 해치면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영혼을 해치며 해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나폴레옹은 자신의 야망을 잘 달성하다 그만 영혼을 해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영혼이 멸망하여
하나님 무서운 심판대에 서고야 말았습니다. 아마 지옥에 가면 틀림없이 지옥에는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야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지만 그곳에 나폴레옹도 있을 것이고 그 유명한 히틀러도 있을 것이고 알렉산더 대왕도 있을 것이고 아마 김일성도 있을 것이고 김정일도 있을 것이고 김정은도 죽으면 그리 갈 것이고 그래서 한때 세상을 풍미했던 위대한 야망을 품은 사람들이 먼저 지옥에 가서 자리를 딱 잡고 있다가 새로운 사람들이 올라올 때 손뼉을 치면서 좋아한다고 그러죠. 너도 별 수가 없구나. 너도 우리처럼 세상에서 땅땅거리며 살았지만 결국에는 지옥에 오고 말았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이기적인 야망은 진실로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 아주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새해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지금 내 꿈, 비전, 야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야망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세상의 조그만 것을 얻게 하는 대신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영혼을 대가로 지불하게 만들어 버린다. 세상을 다 얻어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세상의 작은 것을 탐하다가 가장 중요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절대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너무 욕심버리면 영혼을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진짜 큰 일은 간접적으로 달성된다는 거. 이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어떠한 야망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지금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무조건 야망을 나쁜 것이라고 하면 강조만 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든지 야망을 품으십시오.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많은 돈을 열심히 저축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원대한 비전도 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정치적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야망을 품은 분이 계신다면 그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야망을 이기적인 욕심으로 달성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큰 일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목표를 딱 정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왕은 처음부터 자신이 야망을 품고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왕이 어떤 존재인지도 전혀 몰랐던 지극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매우 겸손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느 날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서 수일 동안 헤매다가 도저히 그 나귀를 찾을 수가 없게 되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소문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한 마리의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 나귀를 찾는 일에 찾다가 못 찾고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어린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즉 사울은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은 직접적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얼마든지 간접적인 일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문학 작가들의 공통적으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내가 스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원대한 야망을 품고 그들이 작품을 써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친 뒤에 어느 날 우연히 눈을 떠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정성을 다하여 쓴 작품들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칭찬을 듣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의 성공은 이기적인 야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인생의 성공이라는 문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게 맡겨주신 지금 이 현재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정말 보잘것없지만 최선을 다해. 식사하는 걸 보면 이렇게 주방에서 하신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하죠. 우리 남자들이 오늘 또 우리 박현수 권상이 아버님 우리 돌아가셔서 갔다 왔는데 우리 남자들은 주방에 다 식사 준비하고 사랑하는 여자들이 어부인들이 가서 열심히 잘 얼굴 내밀고 왔습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또 밥을 맛있게 고목사님을 볶음밥을 맛있게 해주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진짜 맛있었다고 얼마나 우리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여러분 감동이 안 돼요? 감동이 안 되면 주일 밤에 또 다 오면 안 되고 한두 사람 한번 오셔서 드셔보세요. 정말 수고하면서 너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내가 정말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인정해주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5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서 인간의 힘을 쓰다 보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살리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으뜸이 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세상에서 마찬가지죠. 지금 주어진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째 날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주님의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너무 막 절박하고 막 그럴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게 주어진 직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결심을 하시라는 거예요. 주일에서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고 결심할 때 그렇게까지는 요즘 수고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수고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큰 야망은 슬픔을 가져온다. 한 사람의 이기적인 야망은 죽을 때까지도 결코 달성할 수가 없는 헛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욕망을 품은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통과 슬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조차도 지식에 대한 큰 야망은 그 사람 하여금 큰 번뇌를 안겨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눈에 아름답고 선하게 보이는 지혜도 한 사람의 야망 앞에서는 본래의 의미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장 18절을 보면 전도서 1장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권세와 권력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도 죽음을 목전에 둔 시점에 가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다 허무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 혹시 세상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 주일 저녁 예배 오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세상적인 나는 이런 사람이 되리라. 그걸 오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것, 정말 내가 직장에서도 내 사업에서 내게 주어진 이 작은 부분에 정말 최선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이기적인 야망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부 못 박아 버리시기 바라고, 그 야망은 결코 우리들에게 참다운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야망으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불평과 걱정과 근심과 슬픔으로 가득 채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하는 게 막 짜증나고 슬픔과 걱정과 근심으로 차 있다면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갈망,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하는 사업이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범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 슬픔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참다운 기쁨과 평안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자, 시편 42편 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이 시냇물이 없으면 목이 타서 갈증할 때 헐떡헐떡하는 그런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만족함이 없을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만족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있으시라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결코 기쁜 슬픔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 주님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근원으로 나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을 갖고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단 한순간이라도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단 한순간이라도 외면하시는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1년 365일 불철주야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강과 희락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모든 초점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원합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런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가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인간의 야망은 어떠한 형태든지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거룩함과 야망은 절대 어울리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마치 인간의 사악한 탐심으로 뭉친 마음에다가 거룩함을 사탕처럼 달콤하게 발라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보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헌물을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순간까지 달려가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목적은 나를 바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힘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 복음을 들고, 한 손엔 복음, 한 손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상갈수만교를 통해서 2023년도에 정말 큰 믿음의 사람들이 불같이, 여러분이 지금도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냥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고 당연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고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시고 온갖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먼저 마음을 쏟고 모든 걸 쏟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원하거든랑 몸과 마음과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73편 2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나는 주님만 사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2023년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을 믿는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 주님 앞에 충성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기적인 야망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영적인 야망. 내가 하나님 일에는 우리 욕심을 부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라고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로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내일 새벽부터 있을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영적인 야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영적인 야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야망이 아니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야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인생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축복이고 야망이고 능력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